안나회, 사여전도회, 더불어회 바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또 주의 여종들이 귀한 물질을 모아서 성전 건축 헌금을 바칩니다.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귀한 물질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복을 채워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생업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전도에 부흥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평안한 중에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양같이 순종하는 선을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양과 염소가 나옵니다. 양은 순종의 상징 동물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잘 따라가는 짐승이 양입니다. 양은 무해하고 유익한 동물입니다. 양은 고기도 먹고 젖도 우유를 양유를 짜서 먹고 털은 모직으로 옷감을 만듭니다. 내장도 먹고 똥도 버리지 않는 게 양이에요. 양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귀한 짐승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동물입니다. 성질이 아주 온순합니다. 온유한 양은 세상에 널리 번성하고 발육하고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가장 많은 짐승이 무슨 동물이겠습니까? 사자나 호랑이 같은 동물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잡아먹고 자기들이 왕으로 사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이 지구상에 제일 많은 동물이 양입니다. 그 다음에 소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며, 온유한 동물이 세상에 제일 많이 번성하고 있습니다. 양은 인내심이 강합니다. 참을성이 많습니다. 털을 깎을 때에 깎는 사람이 잘못해서 살점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초보자들이 털을 깎을 때 잘못하면 털 한번 깎으면 양이 온몸에 상처투성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양은 울음소리 내지 않습니다. 도살자가 자기를 죽일 때도 매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소리 없이 죽어가는 짐승이 양입니다. 그래서 이 양은 제사 동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짐승들 가운데서 왜 양을 제사 동물로 선택하셨느냐? 끝까지 인내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 양은 예수님의 상징 동물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자기를 고소하는 사람들 앞에서, 빌라도 앞에서 그는 자기를 위하여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자기의 일을 맡기고 잠잠히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신 예수님, 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염소는 불순종의 상징 동물입니다. 염소는 목자를 순종하지 않습니다.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동물이 염소예요. 염소를 키울 때에 염소를 이렇게 산에 들에 가서 끌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면요, 이 염소들은 그냥 따라오지 않습니다. 두 앞발을 딱 내딛고 딱 버텨봅니다. 버텨서 끄는 사람이 힘이 세야 돼. 그때 확 끌어당겨야 됩니다. 안 그러면 뒤에 가서 엉덩이를 한 짝 차야 돼. 한 대 얻어맞아야 이 녀석이 앞으로 가지. 그렇지 않으면요, 딱 버티고 따라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염소는 불순종의 그 상징 동물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의 사전에 목자는 없다. 목자의 염소는 없습니다. 목자도 없습니다. 교만한 동물입니다. 염소는 교만합니다. 교만한 수염을 기르고 있습니다. 밑에 염소 수염 다 기르고 있습니다. 에헴 하고 우는 소리도 교만한 소리를 냅니다. 아주 시끄러운 녀석입니다. 싸움을 잘합니다. 뿔을 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뿔을 가지고 싸우는데 산에서 자라는 그 산양이라는 산양 종류들 보면요, 이름은 양이지만은 그 녀석들이 전부 염소의 속성을 가졌어요. 뿔을 가지고 이렇게 팍 머리를 부딪히면서 싸우는데요, TV에 제가 한번 그 녀석들을 보고 놀랐어요. 이 머리가 뿔천재, 여기에 뿔이 잔뜩 이런데 팍 하고 부딪히는데 빡빡 하고 소리가 나도록
그렇게 부딪혀요. 성질이 보통 못된 녀석들이 아니에요. 그 녀석들의 머리, 뇌는 무슨 돌로 됐는지 쇠로 됐는지 그렇게 부딪히고도 멀쩡해요. 계속해서 팍팍하고 대갈통 뿔을 부딪히면서 그렇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힘이 비슷한 녀석들은 싸우고 약한 녀석들은 밟아 죽입니다. 여러분, 이 염소는 그런 속성을 가졌습니다. 염소 기르는 목장에 한 번은 기자가 가서 촬영을 하더라고. 촬영할 주인이 옆에서 염소는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본 기억 중에 하나가 남는 게요, 염소 수십 마리를 이렇게 목장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촬영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한 녀석이, 약한 녀석이 있어요. 병이 들었어요. 조금 약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녀석이요, 머리를 가지고 팍 쥐어박아요. 그러니까 또 옆에 있던 녀석이 또 발로 가지고 탁 그 약한 녀석을 차는 거예요. 주인이 얼른 보고는요, 아이고 저기 병든 놈이 하나 있었구나, 내가 못 보면 잘못하면 죽일 뻔했네. 그러면서 그 녀석을 빨리 끌어내 가지고 약한 녀석을 따로 격리시키는 거예요. 염소들은 이 약한 걸 끌어내리지 않으면요, 밟아 죽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짐승이 염소였습니다. 세상에도 이 염소 같은 사람들 많습니다. 약한 사람 밟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염소는 욕심 많습니다. 냄새를 피웁니다. 염소의 대표적인 속성은 불순종, 불순종의 상징 동물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구름 타고 올려오신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십니다. 그때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을 구분하는 것 같이 구분하리라 그랬습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예수님, 예수님의 심판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심판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크고 흰 보좌 심판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 앞에서 땅과 하늘이 다 멸망하고 없어집니다.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모든 민족별로 열애 없이 그 앞에 다 나옵니다. 촛불 시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재판받으려고 모입니다. 각각 자기가 행한 일을 짓고 하리라. 그 심판주 예수님 앞에 자기가 행한 일을 바르게 사실 그대로 보고하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최후의 재판장 되신 예수님 앞에 두 가지 책이 있습니다. 한 책은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행위책은 여러 권입니다. 복수로 나옵니다. 행위책들이 있습니다. 행위책에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살았을 때 행한 행위가, 그들의 행실이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한 일들은 그 책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디오에 다 찍혀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있어서 그때 장차 다 찍힌 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행위대로 심판받은 사람은 다 불못에 던져집니다.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때에 의롭다 함을 받을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행위대로 심판받으면 한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다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한 가지 책이 더 있으니 생명책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구덕교회 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요람책에 구역별로 성도님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또 세례교인 명부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 보좌 앞에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있는 생명책에는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심판주 대신 예수님께서 면제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세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언제 얻었느냐? 예수 믿을 때에 영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과거 완료형입니다. 과거형입니다. 믿을 때 얻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장차 올 심판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이전에 다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다 옮겨졌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겼느니라. 예수님께서 선언하셔서요. 여러분 예수님의 선언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3절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랬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이 두 가지로 나눌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유대 나라의 목장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잘 아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양과 염소가 낮에는 섞여서 놀면서 풀을 뜯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녁에는 나뉩니다. 저녁에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뉘어서 양은 양우리 속에, 염소는 염소의 우리 속에 그렇게 모읍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사는 세상에 의인과 악인이 뒤섞여져 살고 있습니다. 정의와 불의가 섞여 있고 성과 속이 뒤섞여 있습니다.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느 게 정의인지 불의가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도 몰라. 그래서 어떤 책의 제목은 유명한 학자가 지은 책 제목 광고 난 데 보니까요, 정의가 무엇이냐 그랬어요. 정의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정의가 무엇인지 몰라요. 정의가 무엇인지도 모르니까 정의를 따라 살아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정의와 불의가 뒤섞여 있는 엉망진창, 칭찬, 혼동, 공허의 세계가 우리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과 악을 분별하고 성과 속을 분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의와 정의를 구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질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들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양같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염소처럼 교활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나뉘어질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양만 있느냐 염소만 있느냐, 염소가 있느냐. 우리 구덕교회는 염소는 없고 양만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또 보니까 그렇습니다. 양이 많아요. 양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좀 오래 전에 그런 교인이 있었어요. 염소 비스름한 그런 교인도 있더라고요. 저 집사는 염소 비스름하구나. 근데 주님께서 염소 같은 그런 사람도, 염소도 한두 마리씩 넣어 놓아요. 왜 넣어 놓는가 하니까 이 양은 착합니다. 순종을 잘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바꾸면요, 너무 어리석다 그런 뜻도 됩니다. 게으르다 그런 뜻도 됩니다. 양들만 모아놓으면요, 먹고 자고 소화불량 걸리고 또 운동 부족으로 살이 자꾸 쪄가지고 병이 생긴다. 그래서 목자가 염소를 몇 마리 좀 넣어가지고 그렇게 양들과 함께 거하도록,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목자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함부로 그렇게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 사람은 양인가, 저 사람은 염소인가, 그렇게 색양경을 끼고 보면 잘못하면 내가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는데 염소 비스름한 그런 집사님이 한 분 왔어요. 왜 염소 비스름하다 그러는가 하니까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교회 안에 이 말 잘하는 사람들은 문제더라고요. 말 잘하는 사람, 말만 잘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말이 칼 같은 말을 막 사용해요. 함부로 막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가는 곳에는 여러 사람이 상처를 입어요. 싸움꾼이더라고요. 싸움을 자꾸 만들더라고요. 교인들 집에 전화를 하고 그래서 상처를 줘가지고 교인들이 막 교회를 쫓겨나가고 그래요. 착한 양 같은 구원사님, 안수집사님 가정에 한 분이 이분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신방을 가도요, 도무지 해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누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합디다. 그 말을 듣고 내가 도저히 그 교회에 갈 수가 없습니다. 속이 얼마나 상합니까? 그런 일이 몇 번 반복이 되었을 때 제가 답답해서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이 다 보셨지요. 주님이 다 보셨는데 주님도 보시고 가만히 계시면은 이 목사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그런 기도를 했다고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근데 얼마 이후에 그 집사님이 자기 화장실에서 그만 미끄러져 가지고 뼈를 다쳤어요. 뼈를 다쳐가지고 발목뼈가 바삭 부러졌어요. 발목뼈가 몇 동가리가 나가지고 무슨 6동가리가 나가지고 그걸 붙여가지고 수술을 한다. 얼마나 별난 목사님인지 또 수술을 하는데, 목사님, 내가 뼈를 다쳐가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됐는데 며칠 날 수술을 하는데 목사님 3시부터 5시까지 강단에 올라가지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 주십시오. 목사가 되고 기도해달라는데 기도 안 해줄 수가 있습니까? 기도 안 해주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꼼짝 못하고 그 강단에 올라가지고 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도 이제 회개하고 예수 잘 믿게 해 주옵소서. 그런 집사님이 있었는데요. 그 집사님이 나중에는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수술도 받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이 집사님의 기도 특징은요, 기도를 크게 해요. 그리고 옆에서 다른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고함을 빽빽 지르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뚜렷하게 드러난 것만 해도 거의 10가지 응답을 받더라고요. 자녀들이 시험에 합격하고 결혼을 하고 또 무슨 이동을 해가고 또 시험에 합격하고, 이 집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요.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도 못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얌생이는 아닌 모양이로구나. 얌생이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 목장에 염소와 양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속에 섞여서 이렇게 함께 고통을 당하며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말씀에도 이 2가지 그룹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요, 3장 12절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있습니다. 알곡은 쭉정이 한 이삭에 붙어 있습니다. 추수할 때는, 추수를 하면요, 알곡은 이쪽으로, 쭉정은 이쪽으로 나뉘어집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장에서는 곡식과 가라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요. 여러분, 논농사 지어본 분들은 논에 피가 자랍니다. 피가 자라는데 피는 보기가 더 좋습니다. 번쩍번쩍 광이 납니다. 피는 잘 자랍니다. 늦게 자랐는데, 어디서 늦게 피 한 포기가 컸는데 그 주인이 잘 제대로 살피지 않으면요, 금방 벌어가지고는 몇 포기가 돼가지고는 벼 뿌리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더 잘 자라요. 보기가 더 좋습니다. 근데 보기가 더 좋은데 왜 문제가 되느냐? 나중에 열매가 문제가 돼요. 열매가. 피도 이삭이 나옵니다. 벼 이삭이 나옵니다. 피 이삭 나오면요, 그 빨리 잘라가지고 그걸 따로 처리하지 않으면요, 피 자그마한 거 한 이삭만 그 논에 익어가지고 흘러버리면요, 다음에 그 논은 완전히 피논이 되어버려요. 구석구석에 피가 자꾸 끝없이 피가 자라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곡식과 가라지 무엇이 문제입니까? 가라지 키워봤자 그 돈 안 되는 농사예요. 돈 안 되는 농사. 하나님의 천국 창고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열처녀 비유에는 등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 5처녀가 나온가 하면은 어리석은 5처녀가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두리라, 그렇게 구별할 것을 말씀해 주셔서요. 고대 근동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오른쪽을 명예로운 방위로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앞쪽을 동쪽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앞이 동쪽에, 동쪽은 앞입니다. 40년 광야 생활할 때 성막을 쳤습니다. 성막문을 동쪽으로 두었습니다. 실로의 성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솔로몬이 성막을 지을 때도 동향문으로 지었습니다. 동쪽이 앞입니다. 그러면 동쪽이 앞이면 남쪽이 오른쪽입니다. 남쪽은 오른쪽 볕 뜨는 곳입니다. 햇빛이 쬐입니다.
여러분, 겨울에 따뜻한 햇빛이 쬐는 곳이 얼마나 그립습니까? 좋습니까? 그래서 남쪽은 기쁨과 행복과 평안과 축복을 상징하는 그런 방위가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왼쪽은 어떻습니까? 왼쪽은 북쪽입니다. 어두운 곳입니다. 그림자가 있습니다. 음침한 곳, 슬픔과 모든 불행, 저주, 죽음, 그런 방향이 왼쪽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0장 2절의 말씀은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그랬죠. 한번 따라 합시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현대 민주주의에서도 우파는 전통, 보수, 온건적입니다. 좌파는 개혁, 진보, 급진적입니다. 그런데 저는 별로 좌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급진적이라 그랬어요. 급진적이 되다 보면은 인간의 수단 방법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신앙이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좌파 쪽은 신은 없다. 공산주의, 극단적으로는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신은 없다. 유물론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급진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개혁을 시도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이후에 급진 좌파 정권이 들어선 나라치고 제대로 잘 되는 나라가 없어요. 이 좌파 사람들은 자기가 잘하는 것처럼 포장해서 정권을 잡지만은 나라를 망쳤습니다. 많은 사람을 죽이고 결국 자기도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의 오른쪽은 볕 드는 곳, 남쪽, 좋은 곳, 의인의 자리, 양의 자리, 복받을 자리, 구원의 자리입니다. 왼쪽은 반대입니다. 염소의 자리, 어두운 곳, 나쁜 곳, 저주와 멸망이 있는 자리, 염소의 자리였습니다. 구원받은 강도도 우편의 강도라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요, 우편 강도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전설에 나와요. 전설에 나오고, 유대인들은 구원받은 사람은 무조건 우편의 사람. 유대인들의 전통으로는 그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오른편의 양들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34절 말씀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런데 이들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고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자기들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대답하기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주님이 대답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은 그 반대였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그 말을 들은 왼편의 사람들이 역시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럴 때 임금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주님께서 밝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잘 도와준 사람들은 양의 반열에 섰습니다. 영성에 들어갔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울 줄 모르는 사람들은 모두 염소의 반열에 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선한 일을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선한 일을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믿고 구속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뜻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우리의 선행만 남습니다. 선행만 나의 것이 되고 선행만 하늘 창고에 쌓여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포티아시라고 하는 분은 말하기를 온 세상을 다 얻고 그 안에 금은을 다 모아도 매 끊어진 내 찬 손에 줄 수 있는 것은 남에게 베푼 것뿐이다. 그랬어요. 남에게 베푼 것만이 참된 내 것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선행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임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한 것이 되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그리스도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아볼 때 주님을 돌아보는 것이 되어집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군인 크리스찬 마틴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길을 가다가 거지 하나가 그를 붙잡고 동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에게는요, 마침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지는 추위 때문에 시퍼렇게 되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하나를 주고 싶었지만 그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언뜻 생각하니까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입고 있는 군인의 방한 잠바, 그 잠바 속에 있는 내피가 생각이 났습니다. 내피를 떼어내어주고 나면 좀 춥기는 하지만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겉으로도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한 잠바 내피를 떼어서 거지에게 주었습니다. 입혀 주었습니다. 거지가 좋아했습니다. 그날 밤 마틴이 잠이 들어서 꿈속에 천사들이 둘러선 하늘 영광의 보좌 위에 앉으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저기 앉아 계시는구나.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의 방한 잠바 내피를 입고 있었습니다. 마틴이 이해하게 생각했어요. 어제 내가 벗어서 거지에게 덮어주었는데 예수님도 그런 잠바를 입고 있네. 그런 잠바 내피를 입고 있네. 그런데 마침 옆에 있던 천사가 물었습니다. 주님, 왜 주님이 로마 군인의 내피를 입고 계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랑스러운 얼굴로 대답하셨습니다. 이 잠바 내피는 나의 종 마틴이 내게 준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마틴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웠습니다. 내가 거지에게 준 방한 잠바 내피는 예수님께 드린 것이 되었구나. 예수님이 따뜻하게 입으셨구나. 꿈속에서 받은 그 충격과 감동을 가지고 그는 일생 동안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에 길이 남을 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이 본문 말씀과 함께 그 선행을 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아주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원정수 권사님의 이야기가 그 예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원정수 권사님은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더라고요. 51년생인가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겨울에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갔다 오다가 거지 할아버지를 만납니다. 옛날에는 마을마다 그런 단골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도 교회 갔다가 예배 드리고 지나가면서 거지 할아버지 보고 가는데 다 그냥 가는데 이날은 어머니가 무슨 감동을 받았는지 종수에게 종수야 저 거지 할아버지를 모시고 가자 그랬습니다. 거지 할아버지, 냄새나는 거리 할아버지 모시고 가는 일이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종수가 인상을 썼지만은 어머니가 모시고 가자. 그래서 거지 할아버지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밥은 없어도 뜨거운 시래기 죽을 쑤어서 할아버지와 함께 먹고는 물을 덮여서 종수들어 할아버지 목욕을 목욕을 해주라 그랬습니다. 종수가 할아버지 몸을 씻어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외삼촌이 종수 입으라고 사준 내복을 내어다가 할아버지에게 입혀 주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내복을 입고 그날부터 그 할아버지, 거지 할아버지가 종순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추운 겨울을 함께 살더니 얼마 안 사시고 돌아가시더래요. 다행이죠. 그 할아버지 종순의 집에 오래오래 살았으면 종수가 고민을 할 뻔했는데 따뜻한 봄이 될 때 돌아가셨습니다. 공동묘지에 묻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지 할아버지를 모시는 동안에 그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더랍니다.
시골에 농사 짓는 친척이 살을 보내주기도 하고 누가 돈을 보내주기도 하고 아무튼 종순애가 그 할아버지 모시고 사는 동안 양식 걱정 안 하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을 채워주신 것을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 종수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첫 시험을 보는데 성적이 꼴찌에 가까운 45명 중에 40등이었습니다. 담임선생님이 책망을 했습니다. 종수 이 녀석, 너는 홀 어머니 모시고 사는 녀석이 성적이 이게 뭐냐? 공부 좀 열심히 해라 그랬습니다. 며칠 후 종수가 꿈을 꾸는데 예수님이 꿈속에 나타나더래요. 종수야,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때에 대답할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수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선생님에게 배운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서 예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솔로몬 임금이 지혜를 구했는데 지혜를 주세요. 그렇지만 종수의 마음은 딴 데 있었습니다. 돈이 더 급했습니다. 그러나 돈도 잊지 말고요 하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도 잊지 말고 주시라 그랬습니다. 다음 시험을 볼 때는 선생님의 꾸중이 생각나서 공부를 하려고 교과서를 한번 봤습니다. 평소에 공부를 별로 안 하던 종수가 무슨 공부를 열심히 했겠습니까? 교과서를 한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보는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첫 시험이 국사시험이었는데 국사시험지를 받았는데 머릿속에 공부할 때 읽은 교과서가 그대로 다 펼쳐져서 읽혀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국어 시간에도 읽은 교과서가 펴졌습니다. 종수는 지금 교과서를 보고 시험을 치는 거예요. 영어책도 책 보고 시험을 치고 수학은 책에 답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수학은 다 못 썼습니다. 그래서 이 종수가 두 번째 시험에 반에서 5등을 했습니다. 다음 시험 때는 수학도 정답을 읽어두었더니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셔서 졸업할 때는 1등 졸업을 합니다. 서울의대를 들어갔습니다. 1등 합격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간증책을 보면 이야기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1등 암박사가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거기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증에 들었는데 미국에 가서 의대 연구소에 근무를 하면서 한인교회 후배 청년들이 이 종수 선배에게 특강을 부탁했습니다. 특강을 무엇으로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지난 일들이 기도를 하면서 자기 오늘까지 살아온 일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주마등처럼 잘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자기가 거지 할아버지를 모셔다가 집으로 데려다가 씻겨주는 그 장면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종수야, 그때 나를 씻어주어서 참 고맙다. 얼마나 시원했는지 몰라. 아까워하면서도 어머니가 시켜서 많이 못해서 자기 내복을 내어다 입혀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종수야, 그때 네가 아끼던 그 내복 나에게 입혀줘서 고맙다.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 또 자기가 서울 의대 수련회 때 다리에 종기가 나서 고생하는 사람을 보고 불러다가 째고 그저 치료를 해준 일이 있었는데 그 장면을 생각하는데 또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종수야, 그때 네가 나를 치료해 주어서 고맙다. 그래서 내가 잘 걸어 다니게 되었단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 이야기를 후배들에게 해주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 섬기는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종수가 그렇게 축복받은 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거지 할아버지 모셔다가 섬긴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심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세상 살면서 우리가 그걸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부모가 잘 믿어야 돼요. 부모가 선을 많이 행해야 합니다. 부모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의 열매가 자녀들입니다. 귀한 어머니예요. 거지를 데려다가 자기 집 가족처럼 그렇게 밥을 해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감동하셔서 그 아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양같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칭찬을 받고 하늘나라 상급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험악한 세상,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양같은 주의 성도들이 오늘 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에 양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어떻게 선을 행할지 준비해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평생에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을 많이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